입니다. 예, 와야헬, 와야헬, 요나, 요나, 라보, 라보, 바իր, 바일, 마할라크, 마할라크, 욤 에하드. 용, 에하드. 지금 마할라크 욤 에하드 아까처럼 이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와야헬 요나, 와야헬, 요나, 라보, 라보, 바իր, 바일, 마할라크 욤 에하드. 마할라크, 용, 에하드. 예, 와이크라, 와이크라, 와요마르, 와요마르, 오드 아르바임, 오드 아바임, 오드 아르바임, 오드 아바임, 욤, 용, 베니느베, 벨니누베, 네흐 파케트, 네흐 파케트, 네흐 파케트. 네흐 파케트.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바야헬 요나, 와야헬, 요나, 라보 바이르, 라보, 바일, 마할라크 욤 에하드, 마할라크, 용, 에하드. 바이크라 바요마르, 바이크라, 바요마르, 오드 아르바임 욤, 오드 아바임, 용, 베니느베 네흐 파케트. 벨니누베, 네흐 파케트. 예, 예, 네흐 파케트죠. 예, 네흐 파케트.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바야헬이라는 그게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약동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먼저 이야기해서 우리 그 도표에 우리가 규칙동사 도표에 히필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필령. 예, 여기 이 도표에 히필령. 예, 예, 보조도표의 히필령. 보조 보시면 히필령의 완료미완료가 어떻게 되냐면 힉틸약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힉틸약틸. 힉틸약틸. 예, 그걸 가지고 보면 화면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카탈이라는 동사, 죽이다라는 동사에 히필령이 돼서 죽이도록 시키다라고 할 때 힉틸약틸이 돼요. 그러면 제가 파란색으로 보면 자, 히 하고 첫 번째 자만에 셔바 하고 그다음에 이 되면 합쳐갖고 이게 힉틸 되죠. 요거죠. 이게 완료형이 되고 미완료가 되면 카탈에 써놓고 야부에 약틸이니까 약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힉틸 약틸. 그래서 요게 바로 완료 미완료고 죽이도록 시켰다, 죽이도록 시킬 것이다. 완료 미완료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힉틸 약틸. 힉틸 약틸.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야헬이라는 것은 뒤에 저기 단어 및 구문 해설에 나오지만 원형이 뭐냐면 할랄이에요, 할랄.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쓰면 이렇게 할랄 이렇게 됩니다. 헤트 강한 H 소리에 라메 그러니까 L자 두 개, 라메드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할랄인데 여기에 이제 히필령이 된 겁니다. 히필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잠이 똑같이 나오는 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변화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잠과 세 번째 잠이 겹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이름은 전부 다 팔이라는 동사 갖고 만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인 자리에 오는 자음이 세 번째 자음에도 온다라고 해갖고 이 아인이 두 번 온다고 해서 이걸 더블 아인이라고 불러요. 더블 아인 동사인데 바로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동사 형태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가 규칙 동사부터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여기 파란색 부분 옆에 그 규칙 동사 케이스 보시면서 he, 쉐바, 그다음에 이, 긴 이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e, 흘리 이런 식으로 되죠. 그다음에 미완료형도 어떻게 되냐면 할랄 써놓으시고 여기에 파란색 부분 하면 야, 흘, 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 흘릴, 야 흘릴 예,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은 참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냐 이게 약동사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잠하고 세 번째 잠이 똑같은 케이스에 이제 문제는 뭐냐? 히브리어는 똑같은 잠 두 번 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럼 하나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바로 두 번째 잠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잠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을 끼고 있던 모음도 남아돌게 된 거죠. 하나 남아돌면 어떻게 되냐? 모음도 하나 죽여야 돼요.
그렇죠. 모음도 요게 죽거나 요게 죽거나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쉐바는 원래부터 모음이 없다는 표시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음이 하나 없어진 마당에 모음도 하나 죽여야 된다. 그러면 항상 최우선 순위는 쉐바인 거죠. 쉐바를 이렇게 없애요. 여기서도 쉐바 이렇게 없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것끼리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자음 하나 없어지고 모음 하나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예, 이쪽이 남자 여자 같이 살다가 아내를 사별하고 이쪽이 남편 사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합치면 되죠. 나머지 예, 호라비와 가부 만나게 되는 식으로 히브리어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음을 그냥 이쪽으로 옮겨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히힐하고 야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힐 야힐 하면 돼요. 히힐 야힐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음절에서 딱 보시면 자 여기 이제는 하나 사라지고 났더니 요게 지금 한 음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앞에 음절은 뭡니까? 액센트 바로 앞에 있는 그렇죠? 개음절의 몸이 됐어요. 근데 액센트 법칙 1번이 뭐냐면 자, 액센트 한번 따라 보시고 하는데 액센트 바로 앞에 개음절의 몸은 장모음 바로 그 현상인 거죠. 예, 여기 입에는 딱 좀 배 계셔서 제가 굳이 책 안 가봐도 될 것 같아요. 3일 히브리어로 하면 92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하고 와서 근데 이제 그래서 92페이지에 있는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요거를 장모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단모음들이거든요. 그럼 장모음을 만드는데 일단 미유하려는 쉽습니다. 이 단모음 R을 장모음하면 장모음 R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야힐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죠. 야힐. 되고 앞에는 요거 이인데 요거 이 소리는 그렇죠. 이라는 모음은 장모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습니까? 모음 삼각도. 그렇죠? 그래서 아는 아끼리, 에랑 이 왔다 갔다, 오, 우 왔다 갔다. 하니까 이를 장모음화 시키려면 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해힐이 돼요. 보겠습니다. 해힐, 야힐, 해일, 야힐.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요 형태 두 번째, 세 번째 잠이 같았던 형태는 앞에가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뒷소리가 그냥 요것도 얘도 그냥 축약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해헬 돼요. 아까 그러니까 긴 이 소리가 장모음 에로 간 거죠. 긴 이 소리가 장모음 에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 여기도 미완료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긴 이 소리가 아니고 그냥 에 소리로 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 헬, 야, 헬 되는 겁니다. 이게 최종 변화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헬, 야, 헬. 해, 헬, 야, 헬. 예, 이렇게 되고요. 요건데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뭐가 붙었냐면 우리 그 4절 거기 본문에 보시면 바브 연속법이라서 바브가 붙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완료 야헬에서 야헬의 바브 연속법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바하고 이중점 왔어요. 그리고 액센트가 바브 연속법 항상 바브 다음에가 액센트 와요. 그러면 바야 됐죠. 요거는 액센트가 없는 폐음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액센트 법칙 3번. 액센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센트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장모매가 단모매로 변한 거죠. 그래서 바야헬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야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헬. 그러니까 예, 거기 있는 것처럼 딱 그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형태 딱 되죠. 예, 바야헬.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는 이과 출신들이 하기가 더 쉬워요.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사님이 공부를 잘하시는 거. 네. 맞아요. 산수에 맞아요. 1차 방정식이죠, 사실.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 네, 히, 힐 여기서 되고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정리를 하자면 여기 되는 거죠. 여기서 히, 흐 하고 요도 나고 이렇게 됐다가 그 셔바가 없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그렇죠? 요 형태가 됐고 여기서 되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합쳐서 he, he'll 형태가 되죠. he 형태가 되고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요게 장모가 돼서 he, he'll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뒤까지도 압축이 돼서 he, hell 됩니다. 그리고 he, hell 된 것처럼 이것을 미완령을 하면 앞에가 야, he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브 붙어갖고 via he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딱딱 되고 제가 이 책을 이번 이거 요나서 예전에 요나서 이거 몇 번 할 때도 못 느꼈는데 이번 청중이 좋아서 그런지 이번 하면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게 이 단어 해설을 뒤에다 넣지 말고 앞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본문 하기 전에 새로 나온 동사 그 동사명사 쫙 하고 그다음 최소한 완료 미완료 형태 정도 해놓고 나중에 설명을 뒤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앞에 메모해 놓기를 책을 수정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황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야헬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헬. 예, 바야헬 됐고 바야헬의 의미는 뭐냐면 시작하다예요. 영어로 하면 begin이에요. begin. 그래서 영어에서도 아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I begin to가 오잖아요.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우리 본문 보시면 바야헬 요나 그리고 요나가 시작하였다 하고 전치사 to 플러스 다음에 보라는 동사가 와요. 이 보는 이게 부정사 연경인데요. 그냥 보가 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come이에요. come. come인데 우리가 영어에서도 이 come이랑 go가 사실 의미가 좀 혼동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밥 먹을 때 엄마가 이제 밥상 차려놓고 자 이제 밥 먹으러 와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할 때 I'm going이라고 안 해요. 내가 간다고 하는 거 I'm com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ome과 go는 한국어랑은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굳이 말하자면 뭐냐면 바야엘 요나 라보 하면 요나가 막 들어가기 시작했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할 때 바이르 해서 전치사 부에 이르가 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만큼 들어가기 시작했느냐? 그래서 마할라크 욤 에하데예요. 그러니까 하루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 요나가 성 안으로 하루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바 이크라 이크라는 많이 나왔죠. 카라가 외치다니까 그리고 외쳤다. 그리고 바요메르니까 아마르가 말하다죠. 그리고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드는 뭐 영어로 하면 still 뭐 이런 식이에요. still yet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근데 이거 문맥상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면 거기 아래쪽에 제가 윤문에 해놓은 걸 보시면 이제라고 번역해놨죠. 거기 아래 여기 여기 오드가 여기 보시면 이제라고 돼 있잖아요. 요 정도 하면 문맥상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아르바임 욤 됐습니다. 욤은 날인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가 한번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이거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하면 숫자가 4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4예요. 아르바인데 아르바에 지금 여기 보시면 임이 왔잖아요. 복수 어미가 왔어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사들이에요. 사의 복수. 자, 그럼 사의 복수가 뭐냐? 히브리에서는 1부터 아니 1은 아니구나. 2부터 9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복수형 어미를 달면 뜻이 뭐가 되냐면 20, 30, 10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가 4니까 0을 붙이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1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임 하면 4 곱하기 2 내지 3 이런 게 아니고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지금 단어장 만든 거에 이 히브리어가 정말 어려운 게 죽은 언어랑 숫자 파악이 참 힘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가 나중에 쫙 도표에 써놨습니다. 히브리어 숫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 세상에 없는 도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든 이유는
저도 히브리어 수작 참 힘들어요. 이거 대책 없어서. 근데 이거를 어차피 이거 내가 이걸로 히브리어로 슈퍼마켓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도표 하나 갖다 놓고 저도 성경 읽을 때 참고용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4라는 숫자, 그러니까 2부터 9까지는 곱하기, 그러니까 임이라는 복수형 어미를 갖다 붙이면 10의 자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앞에가 조건절 같은 거고 뒤에가 이제 왜 니느베 하면은 이게 주절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네흐 파케트, 여기서 네흐 파케트에서 한번 거기 제가 강연에도 있지만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네흐 패케트예요. 쇠골명사 형태로 됩니다. 원래는 네흐 패케트. 쇠골이에요. 쇠골인데 요게 애가 여기 폐 아래 애가 아가 됐잖아요. 아가 된 이유는 뭐냐면 절 끝으로 끝나면은 끝날 때 액센트를 강한 액센트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절 끝에 표시 있고 거기 앞에 이 절 끝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랑 여기 같이 요 표시가 있죠. 짝대기 아래. 요 짝대기는 우리가 메택이라는 보조 액센트가 아니라 절이 끝난다는 표시 액센트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실룩이라고 부릅니다. 실룩. 그래서 그 한 절레에서 제일 강한 액센트예요. 마치 노래로 말하면 뭐냐면 찬송가 같은 거죠. 찬송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악보를 보여드리면 그 항상 보면 이게 찬송가 같은데 끝이 이렇게 끝은 네 마디 뽑잖아요. 그리고 네 마디도 부족해갖고 가끔 어떨 때는 뭐야 이거 갑자기 여러분 보여드리려니까 또 아멘이 안 나오네. 하여튼 개똥도 차지를 약해도 쓸데가 없다고. 여기 보시면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아멘 나오는 식이에요. 바로 히브리에서 절의 끝에 보면 요게 강하게 나오면서 최대한 끄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음이 바뀐 겁니다. 이건 그래서 동사 변화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원형이 뭐냐면 원형이 하파크란다는 거예요. 원형은 하파크예요. 하파크는 뜻이 뭐냐면 턴오버예요. 턴오버. 그래서 뒤집다. 그래서 뒤집다라는 것에 돼 있는데 이 형태가 뭐냐면 니팔령입니다. 니팔령. 우리 니팔령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도표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도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 니팔령. 도표 보시면 닉탈 한번 보십니다. 닉탈 이카텔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닉탈 이카텔. 닉탈 이카텔. 그래서 그게 바로 닉탈 이카텔이고요. 그래서 그 니팔령이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니흐 파크. 니흐 파크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게 후음이죠. 이게 후음이죠. 후음은 단순 셔바 안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성 셔바가 이제 원래 와야 됩니다. 정식으로 하면. 그래서 합성 셔바가 올 때 니가 이게 강한 이 소리가 여기서는 지금 니팔령은 이 소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맞춰서 뒤에도 합성 셔바가 와야 되는데 합성 셔바는 세 가지가 있죠. 아 소리 계열, 그다음에 이렇게 에 소리 계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 소리 계열. 있죠. 근데 여기 요 소리에 맞춰서 합성 셔바가 원래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가 없으니까 이가 없을 때는 뭡니까? 자기 친한 소리인 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애가 원래는 여기가 여기 애가 와줘야 돼. 애가 오면서 앞에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애를 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요거랑 합성 셔바가 일단 들어오고 나면 합성 셔바는 앞에 있는 몸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앞에도 어떻게 되냐? 소리 맞춰서 짧은 애 소리가 와요. 그래서 원래는 네헤파크가 돼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네헤파크. 네헤파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뭐냐? 가끔은 자, 후음은 뭐라고 했냐면 자, 합성 셔바가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게 100%는 아니고 한 8, 90%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변화시켜 놓고는 어떻게 되냐? 이 합성 셔바는 치사하게 지는 또 빠져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 앞에는 네 남겨놓고 뒤는 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맞는 번역입니다. 니팔 완료. 읽어보겠습니다. 네흐파크. 네흐파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되는데, 자, 요렇게 그게 완료 미완료가 됐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니팔령. 네. 닉탈 이카텔. 그래서 쭉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히카텔, 히카텔, 히카톨 하고 니팔 분사가 닉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닉탈, 닉탈.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음절, 끝음절이 긴 아소리라는 거예요. 닉탈. 위에 완료형이랑 보세요. 완료형이랑 분사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가 뭐냐? 끝음절이 단모마가 장모마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떻게 되냐? 네흐파크를 분사형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화면에 보시면 네흐파크는 이제 완료형이고요. 네, 이게 완료형이고 이거를 분사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끝음절만 요거를 짧은 핫소리를 긴 핫소리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흐파크.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여성형을 만들면 이게 이제 뭐냐면 니팔 분사 남성 단수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흐파크. 네흐파크. 네, 그래서 남성 단수인데 이걸 여성 단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은 저 카프 마지막에 있는 걸 단어 중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써주고, 네흐파카하고 여성의 어미 아를 붙여주면 돼요. 여성의 어미가 그잖아요. 임, 아, 오티에서 아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흐파카. 네흐파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우리가 쇠골명사 형태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여성 분사형이 하면 쇠골 분사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이놈, 아이고. 네, 여기서 이 아를 지워버리고 여기를 쇠골명사 형태로 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테트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흐페케트죠. 네흐페케트. 예, 네흐페케트. 예, 그게 바로 여기 오는 형태예요. 예, 그래서 분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게 그 뒤에 110페이지 해설에 나와 있는 거죠. 네흐페케트. 니팔 분사 여성 단수 되고요. 그 이제 110페이지 아래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가시면 여기에서 분사는 임박한 행동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곧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곧 뒤집어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파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파크가 턴오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팔령이 수동형이 돼요. 그래서 니느베 will soon be turned over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뭐냐? 우리가 하파크가 이런 식으로 뒤집힌다라는 의미가 뭐랑 연결되냐면 바로 도시가 있는데 이게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멸망하다라는 의미랑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 멸망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파크한테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진 거는 원래는 도시도 뒤집어질 수 있고 사람도 뒤집어질 수 있죠. 그럼 사람의 마음이 뒤집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는 111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참고해서 출애굽기 14장 5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그 바로가 그 10번째 재앙 당한 다음 자기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노동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마음이 돌이켰다 할 때 하파크스에 그런 식으로도 쓰이지만 더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때때로는 이 뒤집혀진다는 것이 바로 멸망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창세기 19장 25절이나 29절을 가서 보시면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혀질 때 쓰인 단어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예, 창세기 19장 25절, 29절.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할 때 엎었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쓰는 용어고 또 2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여기 엎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바로 쓰인 단어가 하파크예요. 하는 이 하파크는 멸망시키다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대목이 어디냐면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이 대목은 보시면 굉장히 성경 지식이 상당히 높은 거죠. 신명기 29장 23절. 예,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 우리 창세기 19장 이야기 아까 봤던 그거 돼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사실은 몇 개 도시가 그 주변 지역도 망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것들이 뒤집혔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아드마와 스보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 돌이키다라는 것이 이제 어디랑 연결되냐면 호세아서 7장 8절로 가서 봐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로 가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 나오죠. 이렇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부침개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냐? 그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뭐랑 연결되냐면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뭐라 하냐면 4절에 같은 데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면 이제 발효시키잖아요. 그러고는 잘 부풀으면 그때 가서 화덕에 넣잖아요. 그러고 나면 화덕에서 구워요. 그럼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 인도 식당 가시면 난이라는 빵 있잖아요. 네, 넓적한. 그런 거 하면 화덕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하는 거죠. 제가 고대 시대에 이제 화덕 같은 거 보여드리면 제 강의 안에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고대 시대에 화덕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 인도 식당에 탄두리 있죠. 인도 식당에 탄두리가 이거 화덕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탄누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탄누리랑. 탄누르고 탄누리에 이렇게 난이라는 빵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굽는 거죠. 아마 밀가루에 이제 접착력 때문에. 근데 저도 익히면은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떨어질 것도 같은데 뭐 잽싸게 꺼내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도 굽는 동작까지는 못 봐서. 근데 바로 안 떨어져요? 그거. 사실 이게 이쪽 지역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난, 그다음에 저기 터키의 그게 뭐죠? 피타라고. 그리스랑 터키의 피타빵 뭐 이런 거 이스라엘 다 비슷한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세아서 시대에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스라엘을 이 빵처럼 다 익혀서 태워갖고 폐기 처분하실 준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당장 그 심판을 베풀지 않으신 거예요. 안 베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해서 다 팽창한 누룩이 다 부풀어갖고 발효되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나 저제나 다 죽을 판이고 이제 그러다가 7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해갖고 이스라엘의 최고 말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사회가 완전히 다 뒤집힌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왕들 보면 두 달 하다가 쿠데타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덕같이 다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엎드려지게 한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8절에서 어떻게 되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쪽이 잘 익으면 뒤집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런 식으로 심판에 대해서 상태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호세아서 이제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호세아서 11장 7절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회개를 도무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서 도대체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멸망시켜야지 되는데 그때 가장 놀라운 본문이 바로 8절인 거죠. 8절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결국 그 8절에서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자식이 아주 개망난이에요. 사고치고 한도 끝도 없어서 아버지가 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아버지는 어때요? 결국 자식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못 버리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더 이상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버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까 말했던 아드마스보임,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악한 악의 상징이 바로 구약에서 소돔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랑 같이 멸망한 아드마스보임이니까 얼마나 악한 곳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호세아가 이런 식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안 하고 아드마 스보임 한 게 보면 고대 저자들도 상당히 현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쉬운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했던 신명기 그런 본문을 알아야지만 이해먹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못 놓는 이유가 뭐냐 할 때 8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거죠. 여기 돌이키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파크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아드마 스보임이 아까 멸망 이야기할 때 하파크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전병을 뒤집듯이 아까 전병 뒤집을 때도 하파크고요. 이 전병 뒤집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 뒤집어 버렸듯이 이스라엘도 뒤집으면 끝나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순간에 정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심판의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원래 이 긍휼이 불붙는다는 표현에 이 불붙다라는 동사에 사실은 같이 따라 나오는 히브리어가 항상 뭐냐면 진노가 불붙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상당히 이렇게 나오는데 진노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곳에 긍휼이 불붙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호세아서 11장 8절은 바로 호세아가 구약에서 심판의 이미지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이미지가 적절한 게 바로 7절에서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 이야기 해놓고 8절에서 심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요. 가져와서 어떻게 되느냐? 정작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될 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야 될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도 상당히 재밌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제가 전공은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죄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 만나면 하나님이 손해 볼 수는 없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호세아서는 계속 역설을 이야기해요.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것을 그 중간에 있는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와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다라는 걸 하실 때 바로 거룩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거룩은 구별됐다는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호세아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다 가져와 가지고 이 모든 이미지를 다 뒤집어서 긍휼을 이야기해. 바로 이런 거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파크는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 풍부한 거고, 그 호세아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종교적 천재예요. 우리가 모든 진노의 이미지를 다 가져와서 이보다 더 강렬한 긍휼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구약학자가 돼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사람들이 구약을 몰라서 그렇지 구약을 진짜 알면 이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긍휼한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뭐 계속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구약학자로서 보면 신약은 오히려 밋밋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줬고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저는 구약 보다가 신약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대리미질이 너무나 잘 된 와이셔츠 같은 거예요. 뭐 굴곡이 없어요. 예수님 딱 등장하시고 모든 거 다 성경에서 딱 끝나버렸어요. 근데 구약은 이 호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갈등이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죄악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되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내려질 가장 적합한 순간에 그래서 온갖 구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반전이 많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구약이 더 재밌는 거고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서 구약은 이렇게 아직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서 결이 있는 와이셔츠 결 다려진 와이셔츠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속 깊은 정이 군데군데 주름 속에 숨어 있어요. 이걸 알고 보시면 구약이 정말 재밌고 은혜로운데 그걸 모르고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횡설수설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워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자식이 항상 아버지 마음에 맞춰서 안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로는 매도 들어야 되고 다 하지만 뭡니까? 그거는 매를 드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제대로 된 아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 하나님의 감정의 골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재밌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정말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그 구약이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 또 의미심장하다는 거 여러분이 또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식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내러티브 이론가로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 절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는 거죠. 니느웨를 뒤집어야 될 판에 자기 마음이 뒤집히시는 분이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이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갖고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튄 거잖아요. 튀었는데 하나님이 그 도망간 애를 목줄 잡아갖고 끌듯이 이렇게 끌어서 갖다 놨어요.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놨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가 용서받는 걸 원치 않겠죠. 그때 이 니느웨가 딱 성에 도착해갖고 과연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이제 한번 잡혀왔으니까 에라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하리라 이런 식으로 막 신나게 외쳤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보면 요나가 굉장히 말이 짧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하리라 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말은 신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나가 그 정도 멍청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건 제 순전히 추측입니다만 요나는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하룻길을 가면서 니느웨 성이 있으면 딱 문을 들어가 가지고
여기 돌아가면서 설치듯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제가 여기서 요나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재현하자면 요나는 딱 들어갔을 때 벽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예, 그 사람들 안 만나게 벽 보면서 걷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못 듣고. 예, 벽 보면서 개걸음으로 쭉쭉쭉 가면서 가다가 딱 가는데 옆에 사람이 탁 툭 걸리면 그때 가서 귀에다 대고 40일이 지나면 니네 멸망한대요. 이러고 못 듣게 하고 또 그 다음 사람한테 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나는 절대 니네가 용서받는 꼴은 이렇게 하는 거 찍어주세요.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절 가지고 이제 우리가 5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5절부터 보면 그 요나의 예상은 완전히 뒤집고 이제 니네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 대목을 저희들이 볼 건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예.